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모든 편지마다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남자하고 여자들을 구분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거, 혼내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가봐야 길이 안 열리는데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가면 뻔히 막혀요. 어느 순간에 분노하고 다 그냥 좌절해버린다고요. 열심히 비전 따라왔는데 뭐야 내 인생 이렇게 나오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뭐 이게 이제 화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나씩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상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잡아진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교회 여자분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영적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완전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웬만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그러나 이제는 옆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새겨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웃으로 퍼져가도록 내 사랑이 이제는 어떤 집사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버리세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희한해요. 내가 올라가려면 주님은 짓밟아 버리세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면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죽어서 정말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은 뭐 의식 없이 어영부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철저하게 섬겨보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남자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안 되면은 아예 출발도 못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야 하지 마시고 좋아해야 하지 마시고 능력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모세가 홍해 가를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시켰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가 그냥 갈라져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우리 남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안 중요해요. 그 능력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교만하게 만들고 자존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면 능력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가지고 말만 선포해도 홍해가 갈라지는데 굳이 홍해에서 물 퍼가지고 우리는 물 푸는 능력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홍해는 그냥 주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를 기도하셔야 되냐면 정말 한번 기도하라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세요. 한 3년 정도를 기도하세요. 하루에 100번, 200번, 500번씩 기도하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은 남자들한테 먹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나는 주의 뜻만 원합니다. 그걸 계속 쓰라고. 모든 남자들 다 쓰세요. 모든 남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 원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걸 쓰냐면 이걸 쓰면서 내가 미친 짓이냐 뭐하냐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준비 안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의 뜻만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만 원합니다. 나는 내 원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 내가 기준, 판단 없습니다. 기본, 성질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속 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그걸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상을 얻지 못해요. 그걸 안 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들에 있는 망아지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들에 있는 들소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냥 사냥해가지고 고기나 잡아먹을 때 쓰지. 근데 고기도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런 고기는. 하도 질겨가지고. 그냥 결국은 쓸모가 없어요. 능력은 많은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길들여진 적토마 같이 돼야 돼요. 설할 때 서고 달릴할 때 달리고 멈출할 때 멈추고 추구할 때 추구하고 정말 그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그런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시고 분노하는 데 자기 에너지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 이 모든 남자들의 에너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다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냥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다 승화시키세요. 그래서 골리앗한테 분노하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걸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너 남 무시해가지고 상대방이랑 싸우는데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일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를 승화하세요. 승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노하세요.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세요. 우시란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모든 긍휼을 연민을 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영혼을 집중하세요. 자기 슬픔을 그런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너 쳐다봤다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리고 이게 미친 사람이야. 이거 미친 사람. 총살시켜야 돼요. 총살시켜야 돼요. 물론 회개하면 돌이켜야 되겠지만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다 승화해서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에 그 에너지를 써야지.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 에너지를 쓰는 이것은 낭비가 돼요. 완전히 인생 낭비예요. 아멘. 그런 일에 있어서 남자분들이 조심하세요. 저도 남자로서 이렇게 자라왔고 그 모든 것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결국은 다 의미 없구나. 그러기에 길들여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버려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무시당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래서 그 열정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그쪽에 열정을 쓰고 다른 곳에는 열정을 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다른 곳에는 그냥 적당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노는 일에 열정이 있고 다른 쪽에 열정이 있지만 그 모든 열정을 한 곳으로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짜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세요. 내 이웃부터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틀리면 다 그냥 싸우자고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 섭섭하다고 싸우고 교회에서 결국 부딪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목숨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교회가 그냥 서로 적당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서 서로 좋자는 거지. 서로 매너를 끼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여자분들이 추구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십자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십자가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서 내가 얼떨결에 홍해 건너듯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그냥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그거는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 뿐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했던 그 더 큰 일이 되어지는 비밀이 뭘까?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을 강력하게 열방 가운데 선포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과 부흥의 영을 아무한테나 붓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65억이 70억이 다 구원되는 일에 부흥 붓는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부흥의 영이 부어져도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부흥의 영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영이 모든 사람한테 부어지지 않아요. 더더욱이 그 기름 부음과 부흥의 영을 선포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 그렇게 강력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부흥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지.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때가 마지막 때 될 때 악한 자는 더 악해져요. 부흥 시절에. 부흥의 때에 악한 자는 더 극렬하게 악해져요. 그래서 부흥의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똥 갖다 붓는 일이 생기고요. 교회 불 지르는 일이 생기고 그 정도로 악해져요. 사람들이. 이게 사단이 이제 완전히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편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발악을 해요. 부흥 때. 그러니까 부흥 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영이 임하돼도 그 부흥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전 세계 70억여 개에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임합니다. 어떻게? 부흥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반발하는 거예요. 팍 튀어버려요. 그 사람. 평상시 때는 좋은 말 하잖아요. 우리가 가령 교회도요, 적당히 이렇게 좋은 말하고, 기분 맞춰주는 얘기하고, 힘드시죠? 그러면서 탁탁하게 얘기해주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다 같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로 왔는데, 다 지옥 가더라. 결국은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진짜 저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영이 임해도 모든 사람에게 임해도 설령 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악할 사람은 더 악해지고 튈 사람은 더 튀어요. 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선포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심판주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는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천국 갑니다. 그랬다면 이제 부흥 때는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어라. 그 권능 앞에서 무릎 꿇어라. 막 그렇게 왕 앞에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의 영은 그거예요. 강력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튈 사람은 확실히 튀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은 확실히 튀어버리고 성질내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막 그냥 튀어가지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생기고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막 그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부흥의 영이에요. 아멘. 또 이 부흥의 영을 담을 사람은 누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단 한 명도 못 담아요. 그런 사람을. 그 부흥을 선포하고 영광을 단 한 명도 선포 못 해요. 그러나 어느 교회는 많이 선포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부흥의 영을 담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세한 의미에는 뭐냐면 그러면 왜 천국 못 가게 됐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다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그러는 죄가 뭐냐?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죄, 내가 뭐 특별히 죄인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살다 보면 나쁜 짓 했겠지. 어떤 행동이라는 걸 다뤄요. 행동. 나쁜 행동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쁜 행동 했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니까
어떻게 진짜 세리와 창기처럼 진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더 심각하게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특별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뭐 예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좋지. 뭐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전혀 그 사람은 느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죄거든요.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뭐가 죄인데요? 그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인간의 윤리와 법과 도덕으로 상식적 판단으로 죄의 기준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요. 도대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전혀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그냥 죄의 결과들 뿐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인 것 뿐이고, 그러나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암이 이제 심해지고 막바지가 되면 이제 피부로 나타나잖아요. 피부병 약, 빨간 약 칠해주고 소독약 칠해주고 그러면 암 낫습니까? 암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다 해가지고 온몸에 이제 딱지가 생기고 이제 막 뒤틀려질 때, 또는 빼짝 말라갈 때, 영양제 갖다 집어넣어준다고 그 사람이 삽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죄인 줄 알아요. 도둑질, 살인죄, 많은 죄들은 그냥 이 암이 생겼는데 암의 시간이 지나니까 겉으로 피부에 딱지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심각해지니까 좀 살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 좀 가. 고기 좀 먹여야 돼. 소화도 안 돼. 그 위장이 나쁜가. 그 암의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죄의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사람은 겉모양을 봐요.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세요. 그런 죄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죄예요. 남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그럽니까? 아니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죄의 가장 큰 죄예요.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죄고 가장 죄의 뿌리예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 하는 거, 자선사업 하는 거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자선사업 그렇게 많이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자선사업 그렇게 많이 하고 지옥 가요. 사회사업 그렇게 많이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하고 지옥 가요. 왜?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뿌리는 뭐예요? 자기 추구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추구하고. 그게 나타나는, 감정으로 나타나면 자존심이고요. 지성으로 나타나면 이해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예요. 자기 추구하는 것에 감정은 자존심이고요.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누구든지 내 자식 건드리면 나는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뭐예요? 다 그 뿌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술로 나타나고, 영화로 나타나고, 담배로 나타나고, 자기 취미로 나타나고, 이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주의 나라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흥분을 안 하는데, 골프 칠 때는 흥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추구잖아요. 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습관을 끊으려고 하지만 잘 안 끊어져요. 잠시 이렇게 조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지만 결국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등장해요. 또 나타나요. 왜?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 뿌리가 뭐예요? 자기 추구했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럼 내가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시집살이 할 때 참고 버티는 게 자기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그럼 영접기도 한다는 게 뭐냐? 그냥 온갖 좋은 얘기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약선전 하듯이. 영접할래요? 영접기. 어떻게? 영접기도만 하면 천국 가요. 근데 영접기도 했어. 이 사람은 꼭 믿었어요. 영접기도 하면 천국 가는 줄. 가보니까 지옥이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영접하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복음 전도할 때요,
근데 사실은 안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요. 가르쳐주면 안 믿어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는 것이고 이제 당신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해서 또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당신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 가이사 시대 때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것처럼 당신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믿겠냐 그러면 그런 걸 왜 믿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거절할 거예요. 대부분 이게 빼러리가 잠깐 나가서 타주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이제 부흥 때 준비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딱 빼러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벼랑이 안 나는 거예요.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눈금이 하나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 안 해서 그래요.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죠? 좀 전에 뭔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영접할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흥의 영을 부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현실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유도 많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인생을 포기하면서 주를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영접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 죽도록 살다가 지쳐가지고 망할 때, 더 이상 소망 없을 때 영접하기 좋죠. 어차피 내 인생 안 되니까. 그럴 때 영접하기가 좋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여줄 때, 아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옳은 거. 왜? 하나님은 우리 본능 안에 영원을 사랑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그 죄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자기 뜻대로 사는 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건, 그것의 확장이 내 인생이죠. 내 인생. 자기 사랑. 우리 교회, 우리 셀, 내 자식, 이 모든 것, 그 배후에 자기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을 것이요. 그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의 것이 나아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습관 하나 끊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결국 내가 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였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아가지고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전쟁을 하네. 싸움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편이 아닌데 어떻게 써주겠어요? 공만 잡으면 우리 골대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편 골대에다 집어넣는 그 정도는 돼야 일단 출발을 하잖아요. 그게 상대편 골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출발이 뭐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결국 자기를 추구하고 마귀 편이거든요. 자기를 추구하는 건 결국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을 우리 뭐하러 쓰냔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명 인사요, 돈도 잘 벌고 막 이런데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 세우면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절대적인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소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립서비스 한다고 아주 겉으로 이래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사람들 신천지처럼 다 포섭하잖아요. 1년 있다 딱 드러내는 거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 그게 뭔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딱 한마디 딱 쳐보면 금방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5분 정도 대화해보면 한두 마디 하면 그 사람은 어느 레벨의 사람이고 아직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됐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죠. 진리가 계속 선포될 때 부대끼는 걸 다 보죠. 속이 뒤틀리는 거, 그는 내색 안 하는 거, 표정 바뀌는 거 다 봅니다, 제가. 그걸 다 느껴요, 전부 다. 그런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진짜 진리를 사랑하면 변화돼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속에서 부딪히고 속 힘들고 막 그럴 때 계속 막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때 성령이 딱 쳐요, 그 사람을. 그럴 땐 팍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길이 뭔지를 알아요. 아닌 사람은 뭐예요? 부딪히다가 결국 떠납니다. 근데 그냥 떠나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건수를 잡고 떠나야지. 저 안에 있는, 그렇다고 다른 집사님 건수 잡고 떠나기 전에 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리더의 건수를 잡아야지. 제 건수를 잡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고 원했던 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이해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추구했던 그게 첫 출발인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문제. 그러기에 이제 예수를 진짜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믿음은 그분이 옳다고 하는 건 나도 옳다고 여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믿어지는 게 그 믿음이에요. 내 상식과 이성과 내 능력을 뛰어넘고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네,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태도예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믿음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추진할 수 있는 게 영적 힘이에요. 아멘.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고 현실은 우리 중에 아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드물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주의 복, 주의 은혜. 그래서 제가 시험 들고 하는 거 정말 사치스럽고 사치스러운 거라고 그랬던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지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탁 쳤을 때 딱 상할 때 그 뭐냐면 요거 해결하라는 얘기였구나. 그걸 탁 캐치하면 좋아요.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마음이 삭 상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 문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주의 영광인가 아니구나. 나 사랑이구나.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여기라는 거구나.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는 자기 추구였어요. 그거 두려움, 어떤 현실 앞에 두려움, 막막함. 왜 그래요? 내 인생 잘못될까 봐 하죠. 한국의 대통령 잘못될까 봐 여러분이 고민합니까? 그럼 애국자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하잖아요. 내 인생 혹시 잘못될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이것이 아니지라. 내 안에 내 인생이 잘못될까 요것이 문제였구나. 요거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추구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죽는 건 두려움, 배후에 다 자기 추구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죽은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주 유치한 수준에 있을 때는
뭐 같은 거 있을 때 빼돌리는 거, 음식 같은 거 막 챙기는 거, 이건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고상해지면 지능적인 자기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다 베푸는 척하지. 왜? 베푸는 척할 때 사람들한테 존경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나은 자기 추구를 하는 거지. 자선 사업을 하면서 자기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배후에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함의 결과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염려로 다가오고, 때로는 분노로 다가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로는 시험 드는 것, 때로는 속상한 것, 때로는 막막한 것, 이 모든 것 안에 자기가 있어요, 이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출발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도둑질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살인죄, 남한테 나쁜 것 하는 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고, 죄의 핵심은 자기 추구였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이스하게 자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나이스하게 취미생활하고 나이스하게 자기 원하는 것,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진짜 믿다 보면은요, 취미가 없어져요. 어렸을 때 취미가 뭐냐? 독서, 취미가 테니스, 이런 것이 취미가 안 돼요. 주님이 나라가 자기 취미가 돼버려요. 주의 영광이 취미가 돼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취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돼버려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인 거예요. 운동은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 운동할 시간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운동을 해도 좋아하는 방식으로 안 해요. 똑같이 운동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골프기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때로는 할 때도 있지만 안 해요. 필요할 때는 합니다. 왜?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맨손 체조하고 집에서 막 서재 갖다 놓고. 그래서 운동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체력은 유지는 해야 되니까 줄넘기 막 하면서 짧은 시간에 빨리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까지 박박거리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뭐를 알게 되냐면, 나의 모든 시간이, 그 시간 한 시간이 결국 주님의 영광이 되고요. 한 시간이 영혼의 숫자가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한 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나, 왜? 그 사람의 시간이 생명이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작은 일을 할 때는 별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을 쓸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시간당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돌아오는, 그럴 때 내가 골프 치면서, 제가 골프 안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치면 잘 칠 것 같아요. 근데 안 치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할까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쓸까봐. 테니스는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골프는 짝 없어도 치잖아요. 그냥 혼자라도 치니까 보나마나 난 빠질 거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쏟을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 달린 것도 아닌데, 영혼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인생, 캔사스시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그분이 그래요.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받고 깨닫고 나서 영원히 결정되지 않고 조그만 공 하나 잘 쳐보겠다고, 몇 번에 넣어보겠다고, 그게 무슨 인생이 대수라고 거기에 수십 년을 쏟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웃기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3번에 칠 거 2번에 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4번에 치면 어떻고 5번에 치면 어떻고. 그거 해보려고 날마다 집에서 연습하고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옛날에는 그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영혼이 달린 것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 골몰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나름대로 그걸 추구하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주님의 불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 쏟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사람 되지 말고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세요. 나는 스스로 나를 안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고 알아서 먹이시고. 왜? 내 종, 내 사랑하는 종 그냥 왜 사람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막 입고 다니라고 그러고.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분은 이제 다루겠지만 결국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모든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을 하는 능력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돕습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그 상태, 그 중심에서 자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막 엉뚱한 짓 했더니 거기서 뭐가 돼? 인생이 풀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쪽으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추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인생이 해결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도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거나 접근할 때 절대 해결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왜? 그래야 거기서 뭐가 옳은지를 실패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이 부흥을 위한 준비 가운데 어제는 절대적인 순종을 다뤘잖아요. 절대 순종. 반면에 오늘은 뭐냐면 완전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관심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정말 굳이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루 더 살면 뭐고 하루 덜 살면 뭐예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 사도벌의 소원처럼 내가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죽으면 제일 좋다. 그러나 내가 이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까지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부르시면 바로 가야죠. 이것이 정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다 뱀이 속는 대로, 욕구를 통해, 충동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속이면 속는 대로 다 속는 자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간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지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추구하는 건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자기 의견, 자기의 감정, 자기의 꿈,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바로 그것과 싸워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싸우냐면 다음에 다루겠어요. 거절하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이는 누구냐?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뜻, 주님의 나라. 때때로 연약해서, 어떨 때는 연약한 것이 아니죠. 때때로 연약한 게 때때로 속아서 넘어질 때, 습관처럼 넘어질 때 바로 정신 차리고 바로 몸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것과 관련된 것,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무뎠지만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점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부흥형을 담는 방법이에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게 무엇인지, 자기를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해야 될 대상, 정말 우리가 부인해야 될 대상이 뭔지, 추구할 게 뭔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경건해내는 연습을 통해 날마다 그 자기 부인을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담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